네. 날마다 주와 멀어져 찬송가 2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네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좋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고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 가까이 갔다가 혼이 나지 않을까, 정말 매 한 대 안 맞아볼까 하고 도망치다가 더 큰 그런 재앙을 맞닥뜨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작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금방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레위기 26장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주는 복은 평범한 일상,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평범한 일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막 우리들을 그러니까 들짐승 전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바꿔라도 수고하여도 소산물을 내지 않고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들짐승이 와서 그런 모든 것들과 우리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삼켜버리고 그리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한 10명이 이렇게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그렇게 해서 뭐 내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이럴 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너무 잔인하시고 무슨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라고 이제 그 초신자들이나 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민족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말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사람에게나 이게 족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걸 보면서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누구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에 감동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따르기로 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고 힘들게 한다는 그 부분만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중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때리거나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아주 그게 더 냉정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로 경고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자꾸 경고의 말이 길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발 너가 그냥 말 한마디로 돌이키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잘못한 거 바로 그냥 그 법에 따라서 징계해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부모가 아니죠. 예. 부모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로써 이 아이가 고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 한계점에서 이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점은 많은 부분 뭐 7년 뭐 70년 70벌씩 7회 490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은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발휘되고 안식년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사실은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내 땅이 나의 소유물들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 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7년을 못 쉬고 그렇게 해서 70번을 7년씩 70번을 못 쉬어서 490년 동안 이 땅이 이제 그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사기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490년 동안 이 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안식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땅이 쉬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수가 찼습니다. 정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70번 동안 그러니까 총 490번 동안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490 나누기 7은 70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면서 강제적으로 이 땅은 황폐해지고 그러나 땅이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70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이 70년의 안식을 이제 땅이 누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돼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막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고위 관직자들과 지도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조차 말씀으로 행치 않는 그것을 경고하고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이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정말 이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강제적으로 누리게 되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냐면은 정신적인 피해가 생겨요. 예. 마음을 약하게 하신대요.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여기 그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그 남은 자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막 끈질긴 그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 약하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그냥 놀라서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칼이 온 게 아니라 잎사귀만 바싹 끓였는데도 이거 누가 우리 쫓아온 거 아니야?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냥 그거에 기겁해서 놀라서 완전히 그냥 정신적인 그런 착란을 일으키는 정신병이 걸린 거죠.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그러니까 진짜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인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만 나면 그리고 무슨 불빛만 보이면 이거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받는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서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될 거야.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고 자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40절 이후로. 그러니까 이 재앙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 자복은 뭐냐면은 회개를 하는 건데 이 자복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저도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뭐 아빠나 엄마가 소리를 질렀네, 뭐 안 놀아준다고 그랬네, 그 결과가 그냥 서운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맹렬하게 내린 분노와 저주를 그거를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냥 아이를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게 하고 방치해 놓으면은 애가 너무 외로운 거죠. 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고 자기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 힘드니까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우리 아이가 울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의 죄악을 막 고백을 해요. 예. 그럴 때 뭐 이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데 그냥 진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미안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서 품어서 안아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무엇인가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뭐가 힘드냐면요. 또 나도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깨닫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화되고 끌려오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 게 사실은 먼저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을 엎드려 이렇게 자복하고 이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서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말은 형벌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죄는 잘못은 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기만을 아무런 자기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뭘 잘못해서 깼다. 그걸 깼으면은 그 깬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깨닫고 내가 이거를 깼습니다. 고백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거는 100만 원짜리니까 내가 현금 100만 원을 다시 그들에게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은 100만 원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바로 그 복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겠다. 자, 그 복이 뭐죠?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평범한 일상.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와 함께 밥 먹으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 편안하게 누워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늘 하던 대로 잘 수 있다는 거. 늘 하던 대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땅은 황폐되고 땅이 강제적인 안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이에요. 네. 오늘 레위기 26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범한 평온한 그런 일상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우리의 평탄한 일상들이 깨져버리고 말고요. 그래서 그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소출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들짐승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며, 그리고 이웃의 원수들에게 우리가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식까지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강제로 이주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최악의 사태까지 오기 전에 그냥 우리가 생명의 위협 정도 그렇게 딱 받을 때 얼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내가 깨닫고, 그리고 빨리 자복,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의 대가를 꼭 치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형벌을 우리가 기꺼이 달갑게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형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 그래서 옛날에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 너는 벌에 이제 이렇게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가인이 마땅히 기꺼이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겠지만, 동생을 죽인 그 형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표를 주세요. 한 표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표를 보이면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벌을 조금 낮춰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표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죄악의 이제 형벌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될 텐데, 기꺼이 받아야 될 텐데 그 형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너 형벌이 너무 무겁니? 그러면은 그거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의 이 솜털같이 가벼운 이 죄짐의 무게를 너가 지고, 너의 무거운 그 죄짐의 무게를 내가 지고 내가 죽을게.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형벌을 어떻게 보면 거의 피하다시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그닥 고맙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닥 고맙지 않은 이유는 정말 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만큼의 어떤 무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내가 이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기꺼이 감당하기에는 주님 그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잘못에 감당할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너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힘든 마음 아니에요? 네. 그 귀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그 아들 오심을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주가 미친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 깨진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없나? 그것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단련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단련이 아닌 훈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범죄 때문이라면은 거기에서 얼른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 내 형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짐을 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쌀 때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에게 조금씩 평범한 일상이 깨져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는 않았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형벌을 기쁘게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형벌이 너무 무거울 때 하나님이 형벌이 너무 중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다시금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리고 또한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잘 듣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